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고 안정적이었던 것이 오늘 갑자기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받으면은 사람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회의를 갖는 것이 인생입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동기부여를 받고 오늘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청년기를 보내고 사회에서 장년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노년을 준비한다.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저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이 마르틴 루터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 못하죠. 아이고 제가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오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오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마틴 루터는 믿음의 생활을 했던 거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코멘터리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교회에 문제가 많죠.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이제 마지막에 서라라는 이 말은 이제 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적의 맹렬한 공격 중에서도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서라는 표현으로 헬라어 스테케테라는 말인데요. 끝까지 진지를 사수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끝까지 수호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3가지 핵심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오늘은 이리 왔다. 내일은 저리 갔다. 오늘은 이 사람 말 들었다. 내일은 저 사람 말 들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러지 말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이제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두 여인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둘이 이제 말다툼, 의견 충돌이 있겠죠, 이제.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접할 때 서로 다른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 그분의 직분이 높다든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다, 모태신앙이다, 오랫동안 믿었다,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많고 봉사도 많다. 그런데 생각이 부정적이다. 이런 분은 좀 조심해야 돼. 매사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기가 쉽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인생 환경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온다든가, 또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게 됐을 때 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흔들. 내 몸이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다리가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픈다든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왠지 몸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환경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기도로 서원했던 것, 또 주 안에서 목표를 삼았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생각하고 약속했던 것, 그것을 꼭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사람의 가는 길이 궁극적으로 어디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멸망할 사람인지가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님과 약속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서원했던 것을 지켜나가는지, 어떤 환경과 악조건 가운데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붙들면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다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의 그 이야기 사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삐딱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진리를 붙들어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나 4절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당시에 그 환경을 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환경이 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을 보통 사람은 갖기가 힘들겠지만 하여튼 그 굉장히 나쁜 환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힌 것처럼 자기의 그 육신이 제약이 되고 굉장히 나쁜 환경이었을 때 남에게 기뻐하라, 전화를 통해 가지고 기뻐해라,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돼 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는 판일 텐데, 옥중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인생길이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인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서 믿음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과 관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 가시가 돋친 말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 그리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친절과 관용을 계속해서 베풀어서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쓰나미와 같은 그런 고난이 몰아닥치고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기쁨을 유지하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한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이야말로 성령의 열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1절 말씀.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행하라. 9절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가 아니고 예전에 어떤 그 학생이 그 신상 기록이라고 그러나요? 그 외부 학교에서 이렇게 써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취미가 뭡니까? 특기가 뭡니까? 예전에 그거 많이 썼는데 취미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썼다고 그래요. 어떤 학생이. 여러분들은 그 기독교 신앙을 취미 삼아 믿는 것은 아닌지 아파트 그 화원에다가 베란다에다가 그 화초 키우듯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취미 삼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 성경 말씀 보는 것을 그냥 취미 삼아 그냥 들으면은 마음에 수양이 되는 것 같아서 듣는다.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하라. 보고 듣고 본 바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참된 것,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사랑할 만한 것, 또 우아한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들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자세하게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8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곧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기 4장 8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선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덕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이 진리의 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전하는데 앞장설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 미국 시민권의 가치가 뭐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뭐 돈으로 가치로 환산을 할 수가 없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건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이 진리의 법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오늘은 어제는 저리 갔다. 오늘은 이리 갔다. 내일은 또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